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공격자, 대적자인 사단이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죽이는 것,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를 죽이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되고. 그런데 반대의 입장,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그 위치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이타적인 마음이죠. 그러면 이해도 되고 용납도 되고 용서도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것은 스스로 안 됩니다. 스스로 내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해서 그게 되는가? 벌써 시험이 오고 섭섭함이 오고 힘듦이 오면은 벌써부터 마음이 자기중심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저 사람의 입장에 서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이타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자기 중심주의를 철저히 깨트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 특히 욕심, 탐심, 자기 욕심, 자기 사랑, 이것을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철저히 깨트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세다 한 사람들에게 시험이 많아요. 그리고 좀 잘 믿는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많고, 나는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시험 되는 거 봤어요. 내가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마음들을 가져야지. 바리새인처럼 자기만 옳다, 자기만 잘하고 있다, 왜 남들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긍휼의 마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깨트려야 한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해서 서서 있어야지 앉아 있거나, 믿음을 굳게 있는데 누워 있거나, 믿음을 굳고 있는데 잠자고 있거나, 다 틀린 말씀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있는 건 뭡니까?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장. 무장.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죠. 마귀가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데, 나를 싸우려고 지금 딱 대적하고 앞에 서 있는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앉아 있거나 믿음의 방패를 들고 누워 있거나 어떻습니까? 싸워지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죠. 방패는 좋은 걸 가져놓고
누워있어. 앉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적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단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는 말은 너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단이 달려오면은 서서 막아낼 연구.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 준비죠. 믿음 준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을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핍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핍박과 고난, 이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장난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넓게 적용하자 보면은 교회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배후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고 이 환경 때문이고 저 환경 때문이라 이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성경의 안경을 가지고 해석을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이 말씀이 5장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하거든요.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박멸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게 만드는 그것은 그 배후에는 누구 역사가 있다고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교회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와 고난의 이면에는 마귀의 장난이 있다. 그러므로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믿음 갖고 있어야 돼. 믿음. 자기 믿음이 있어야 돼. 자기 믿음.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기도문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실 때 뭘 갖고 도우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무슨 기도를 하셨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굳게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강건하다는 뜻이에요. 강건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 누워 있습니까? 병든 자입니다. 믿음이 병들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자기가 약해 있으니까 그래요. 약해 있으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제가 강조했던 그 말씀이 그겁니다. 왜 마귀에게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까? 자기가 약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마귀가 강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원리도 주님이 다 주셨어요. 방법도 다 주셨어요. 자기가 약한 거예요. 자기가 시험받을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욕심에 끌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도로 예방하면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을 터인데 기도에 게을러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해. 신앙생활을. 은혜 생활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의 악순환이 뭔지 아세요? 시험 드는 사람은 이미 약하니까 시험 들었어요. 약하니까 마귀가 그 틈을 공격한 겁니다. 약함을.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져. 거기에 붕당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 속으로 들어가고 탓을 합니다. 사람 탓, 교회 탓, 누구 탓, 이것 탓, 저것 탓. 일단 시험이 들었다. 일단 문제가 왔다. 일단 고난의 이면에, 핍박의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했죠.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첫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이 공격하구나. 믿음으로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켜야죠. 그러면서도 마귀를 대적해야지 사람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대적하고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로 한다. 어떻게? 사람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교회를 헐뜯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럴 줄 몰라서. 교회가 어떤 곳인데요?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 교회가 예수님이 연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엉뚱한 것에다가 자꾸 발길질을 한단 말이에요. 발길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 율법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박멸하기 위해서, 잔멸하기 위해서 외국에까지 가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 고문을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그러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 딱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리를 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체이다. 가시체가 뭡니까? 여러분, 탱자나무 아시죠? 탱자나무. 그 가시 덤불에다가 네가 뒤로 발길질하는 것, 나귀가 발길질하는 것, 그거 얼마나 힘드냐? 너 지금 발길질을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하면 가시한테 하고 있다. 가시가 이기냐, 나귀의 발굽이 이기냐?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귀의 발굽이 이긴다 생각하죠. 그런데 나귀의 발굽에는 딱딱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진 부분이 있어. 갈라진, 속이 부들부들한 곳. 거기에 찔리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시에. 누가 고생입니까? 니만 고생이다 그 말씀이에요. 야야, 네가 지금 발길질하고 있는 거, 핍박하고 있는 거, 그 나한테 하는 거야. 가시한테 하고 있다. 네 고생 아니야, 고생. 죽을 고생이다, 그거. 네만 고통이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지금 도전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섭섭함, 무슨 왕따, 아니면은 핍박, 고난, 아픔, 이것은 사단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누구 넘어뜨리려고? 나 넘어뜨리려고. 일단 이기고 승리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강하면 넘어지지 않는다. 그 원리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복도 못 받아. 믿음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아. 믿음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기 생각의 믿음에서 하나님 생각의 믿음으로. 내가 못하고 사람이 못하고 환경이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못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 믿어.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악간에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믿고 고쳐주실 때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은혜가 너에게 좋게 해서 고쳐주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이것도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주를 믿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강한 믿음, 큰 믿음으로 여러분 서 있어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방법.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사단이 하는 불화살, 성경은 화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활만 맞아도 죽을 판인데 거기다 불화살을 맞아버려. 어떻게 될까요? 꽂혔는데 옷에 붙거나 몸에 불이 붙겠죠. 몸이 뭘로 되어 있는데요? 물과 기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치명상을 받는 거예요. 치명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방패밖에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굳게 하라. 사단을 미워할지언정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말씀은 5가지 원리는 우리가 지금 탈 많고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하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속상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미워할 수도 있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속상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 못하게 하려한단 말이에요. 일. 주의 일 못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스톱하게 만들란다. 스톱하게. 왜 그러느냐? 상급이 기다리고 있거든.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거든. 왜 일 못하게 합니까? 몸된 교회를 날마다 일을 해야 세워가죠. 주의 몸된 교회 못 세우고 분열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키세요. 여러분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서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강건한 믿음. 병든 믿음 말고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잠자고 있거나. 방패를 가지고 있어봐서 뭐예요? 자고 있으면 죽기 딱 안성맞춤이죠. 신앙생활은 조금 긴장이 좀 필요해요. 그냥 푹 퍼져갖고 있는 것은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도요. 요즘 이제 목 때문에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조금씩 이렇게 할 때 시간 날 때마다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긴장이 돼요. 근육도 충격을 받으면 긴장을 해 자기가. 그러면 몸도 살라고 자기가 살라고 근육이 단단해져. 관절도 충격을 받으면 어떠냐. 비리비리하고 가만 앉아있으면은 그냥 위험이 없네. 그래서 살아도 되는가 보네 하고 넘어지면 골절이. 그런데 적은 충격을 계속 걷는 것도 충격인 거예요. 뛰는 것도 충격이에요. 뼈에 달리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충격을 딱 하면은 살라고 어떻게 하느냐. 뼈가 굳어져. 단단해져. 뼈도 세포로 돼 있거든요. 뼈가 뭘로 돼 있대요? 세포로 돼 있어요. 세포. 물로 된 세포로 돼 있다고. 세포. 뼈세포. 그냥 무슨 단단한 막대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다 세포로 돼 있어요. 영양분이 들어가는 세포.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느냐. 자꾸 남의 탓하거든. 남의 탓. 그리고 목사님 가서 말을 하면 좀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 하여튼 시험이 딱 들어봐요. 목사님 말 듣는가요? 생명의 말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본인이 무시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안 돼.
들을 귀가 없어. 복된 귀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의 음성을 듣고 권면을 받고 지도를 받아가지고 생명의 길 가려고 해야 할 터인데 참 고약하더라고. 참 해보니까 참 고약해. 왜 고약하느냐? 자기를 살리고 치료하러 갔는데 더 기도가 필요하기는 사실입니다만 참 고약해. 그래서 예방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좋을 때 잘하자. 좋을 때. 외양간, 소가 있을 때 외양간을 잘 고치는 게 좋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의 길 걸어갈 때 왜 넘어지지 않겠어요? 왜 실수가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나 실수도 자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도 자꾸 반복이 돼 있어요. 죄된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끊고 버리고 이것이 덕이 되지 못하고 나의 영적인 유익이 되지 못하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굳게 서서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굳게 물렁하게 서 있지 말고 믿음에 강하게 서 있어서 영혼의 믿음이 강해져서 여러분 마귀를 이기시길 바라고 시험을 이기시고 악을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 방송을 듣고 출근길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퇴근하고 난 후에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시험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